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욥기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8쪽에 있습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1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 위로하고 다시금 격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 같이 18장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은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의 말입니다. 욥을 계속 보지만 어쨌든 친구들과 계속된 공방 속에서 욥은 이제 자기의 무죄, 특히 이제 재앙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되게 많이 교만한 것 같은 말투와 이제 항변을 계속 이어가고요. 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럴 리 없으시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계신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에게 벌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로 계속해서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행되고 있는 욥과 친구들의 말을 보면 점점 친구들의 말도 그렇고 욥의 말도 그렇고 점점 격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5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이 친구라고 하는 말, 친구로서의 하는 말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저주와 같은 말들을 많이 내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되게 5절부터는 되게 순화된 말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거의 이제 저주에 가까운 말들로 쏟아내죠. 그래서 처음에는 빛이 어두워지고 뭐 이 정도로 이제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너의 그 질병이 너의 피부를 삼키게 되고 사망의 장자가 너의 몸을 먹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이나 또는 너의 그 백성 가운데 너의 후손이 없을 것이고 지금은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어쨌든 자손이라는 게 이 가문과 그리고 한 가정의 엄청난 큰 자산이었는데 그 백성 중에 아무도 후손이 없고 그리고 너가 머무는 곳이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끝이 이러하다라는 것들로 말을 하면서 이제 마치 욥의 인생이 그리고 욥의 상황이 너의 지금 질병으로 몸이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너 주변에 아내마저도 떠난 이 상황이 욥에게는 너는
악인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겨워하거나 또 고통 중에 있을 때, 또는 우리가 스스로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늘 반사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한 행동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살아온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늘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으로 늘 생각하기 마련이고, 우리가 뭘 잘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몸을 치시거나 또 우리의 가족을 치시거나 우리의 재산을 치시거나 하시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늘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욥기와 동시대에 살았었던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죠. 그의 이전의 삶과 75세 동안의 삶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물론 대단한 순종과 결단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했었던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오자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저버리기라도 하듯이 풍요의 땅이었던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금 살아내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도 하지 않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지 않을 자기 와이프를 여동생으로 속이고 이제 바로에게 건네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또 불신앙적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경고하시고 바로 왕이 다시금 사라를 아브라함의 품에 건네주시면서 사라만 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양과 가축들을 같이 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굉장히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가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마 그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느낀 바가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의 인생을 족치고 벌하셔도 상관없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또는 오히려 벌받을 만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 이후의 삶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는 우리에게 벌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법칙과 그 원칙을 적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무언가 벌받을 만한 짓을 하고 심판받을 만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을지언정 우리들에게 다시금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욥기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아 사람 빌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한 가지 빈정거리는 그 구절이 사실은 이 18장이라는 전체 구절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 거죠. 그게 어디냐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욥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죠.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너 때문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너 하나 때문에 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너가 그렇게 너 한 사람에게 세상의 운명이 다 달려있기는 한 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고 너의 죄가 없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항변하는 게 도대체 맞냐? 너가 세상의 중심이냐? 너 때문에 바위가 옮겨지겠느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 세상이 너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 같냐? 이제 이런 표현인데 사실 인생은 그렇지 않죠.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온 세상 사람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표현이죠. 빌닷은 욥 너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욥 한 사람 때문에, 또는 그 한 사람이 욥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전체를 내버린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시기까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99대 1이라는 게 등치될 수 없는, 성립될 수 없는 같은 등치값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질 만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처럼 여겨지시고, 이 빌닷이 조롱하듯이 내뱉었던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는 그 말대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한 사람을 위한, 한 마리를 위한, 그리고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전부를 내어주실 만큼 이 한 사람에 대한, 온 세상을 대하듯이 한 사람을 대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모습이 이 빌닷의 조롱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전부로 여기시고, 이 세상의 중심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일하시고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시는 모습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죄책감과 정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또는 정죄와 비난 속에서 다른 일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형편과 삶의 상황들이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어지러워지고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를 저런 힘든 상황들을 자초했을까라는 생각들마저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빌닷의 말처럼 혹시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런 빌닷과 같은 저주 섞인 말들은 사실 우리로서는 피해야 될 일들이고, 이 빌닷이 조롱했었던 말처럼 너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스라고 대답하시며 우리마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욥과 같이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삶 가운데 점철되어 있다 할지라도, 또는 반대 상황 같이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위협하는 것 없이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며 전 인류와 세상처럼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시간에 존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한 겸손한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러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러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상의 전부로 여기듯이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비천해 보이고 무시할 만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와 같이, 세상과 같이 여기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지체를 대하는 태도, 또는 이웃과 관계하는 모습들이 지금과는 사뭇 다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난 이후에 롯에게 자신의 선택과 권리를 포기하면서 원하는 땅으로 선택할 것을 요청했었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상의 전부로 여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이전처럼 악착같이 소유하고 또는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어줄 수 있는 삶, 그리고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 권리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닷같이 욥을 저주에 가까운 악인으로 취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 지체의 고통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나잔숲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전도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의 친구들의 말들 통해서 욥을 악인으로 대하며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저주에 가까운 말로 쏟아냈었던 친구들의 말을 봅니다. 하나님, 빌닷이 어떻게 너 한 사람이 전부겠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며
한 사람을 온 세상과 인류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는 포기와 또 희생을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체들과 이웃들과 함께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이 주님께는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께서 주신 전부로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전부를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고 이웃과 지체를 바라보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라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